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성일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도움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또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곳에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입술입니다. 아버지여,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그죠? 참 세월은 빨리 가고 마음은 참 조급합니다. 나이도 조금씩 먹어가고 할 일은 참 많은데 이게 참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잘 해나가야 될 텐데 뜻대로 되지 않고, 새해가 바뀌게 되면은 새해에는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한 해 또 설계를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도 이 해가 바뀌면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루에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루에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그래 다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침에 만나면은 말씀을 한마디씩 전합니다. 전하면은 어떤 사람은 귀천해 하기도 하고 또 이래 인상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건이 좋은 것은 제가 그 사람들의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북해도 들어야 되고 인상 쓰면서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월 9일 날이었는데 제가 고령 지금 그 성주 수리면 쪽에 조그마한 농가주택을 하나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인부가 필요해서 고령에 있는 용역 인력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력에 일하시러 오시는 분이 9시 돼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9시에 일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일할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와가지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싶어서 일단 9시에 나오라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현장에 갔는데 8시 한 40분 정도 되니까 키가 큰 젊은 청년이 하나 왔어요. 이제 커피를 한 잔 갖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도 본 적이 없고 교회를 한번 가본 일이 없는데 아들이 둘이가 있고 혼자 산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유치원을 보내놓고 와야 되니까 9시 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나니까 교회를 가겠다는 확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고령에 아는 철물 좀 하시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교회에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장로님 섬기는 교회는 교회 분란이 일어났어. 그 교회 안 나가고 대구 어느 교회 나가니까 안 된다고 귀찮아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고령에 있는 교회를 하나 괜찮은 교회를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만은 그마저도 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가까이 그 고령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금요일날 6시가 지났는데 교회마다 전화를 받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없는데. 근데 마침 한 군데 가니까 그 교회가 한 군데 있어서 이 교회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분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일날 10시 40분까지 오라. 그래 왔는데 거기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부장님과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 교회에 이제 성도로서 등록을 바로 했었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집 아들 둘이가 유치부에 갔는데 거기 교회 유치부에 담당하는 선생님이 또 그 애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원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참 스무스무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어울리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면서 주일날도 토요일날 항상 전화를 했었습니다. 하고 이번 주까지 이제 그 새신자 교육이 끝날 5분 주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박재빈 성도입니다. 나이가 이제 40인데 꼭 정착을 잘 하셔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잘 내려서 정말 쓰임받는 그런 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이런데 제가 선택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 어려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정말 꼭 우리가 지켜야 하고 해야 하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가 흔하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고 또 뭐 여러 동지간의 믿음, 친구와의 믿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 믿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란 예수에 대하여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적으로 동의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정의가 작용하는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예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이 온화해지고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약에서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 그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티스, 즉 믿음, 신뢰, 충실함입니다. 즉 설득하다, 확신을 갖게 하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득하셔서 주시는 것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된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막연한 신념을 가진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측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발언에 대하여 응답함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실상이란 받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의 작용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소망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받쳐줍니다. 이 받쳐주는 작용은 하나님의 약속, 즉 신구약 성경의 말씀과 성도들의 마음이 화합될 때에 일어납니다. 신앙은 그 바라보는 바 실체를 붙잡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주신 믿음은 그 증거품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심리작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 66권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 주된 단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묵상하면 그 안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깨뜨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크다면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믿으며 행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1장 1절의 설명처럼 노아는 믿음을 발휘하여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현세수도 자칫 잘못하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구원이 달린 중대한 이슈입니다. 믿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준비 단계는 잘하지만은 최후의 가장 어려운 단계에서는 순종을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장 어려운 고비가 마지막 고비인 줄을 모릅니다. 그 가장 어려운 고비는 하나님의 간섭이 매우 가까운 기회인 줄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힘이 다할 때에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이 부분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무 잡념도 없고 말도 없이 단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을 알아보셨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만 아니라 실상 하나님의 무한히 크신 권위 밑에서 인식하며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며 성결한 생활을 행복보다 더 사모함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지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난제가 풀리고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모세의 출애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보지 않았지만은 모세의 출애굽은 직접 보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신명기 2장을 보시면은 모세의 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은 1장 4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장에서는 민수기 13장에서 기록된 가나안 땅의 정찰과 14장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끝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 세대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을
버림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때의 강야를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는 38년의 헛된 시간의 낭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 요인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전쟁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에는 그들의 결론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낙 자손처럼 거대한 거인들과 힘세고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의 땅을 쟁취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들이 지닌 힘과 군사력으로 전쟁을 쟁취하는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가장 먼저 점령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우리는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점령했던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무슨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 자신이 지닌 무력을 사용해서 싸워 이기고 힘으로 짓밟고 칼로 멸해서 차지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너희는 믿고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31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보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속에 발을 담그었습니다. 그 물을 발을 담그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그 무시하시한 물 속에 발을 직접 물에 담그는 담대함,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이기주의이며 간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비전 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에 익숙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은 섬겼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해주실 거라는 전제 속에서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철야기도, 새벽기도, 특별기도 등을 했으니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를 받아내는 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겠죠. 하지만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관계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이 들면은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병들면 어떻게 하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야 할 터인데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특히 저희 아내 항사모님께서도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당뇨 합병증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교회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노안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면은 눈이 나쁠 텐데 그것이 당뇨에 대한 염려로서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상상을 하면서 세상을 불안해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늘 엄습합니다. 내일 눈을 뜨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때론 불안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 말씀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대목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당신이 나를 도와서 내가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먼저 들어가야만 병을 나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베데스다에만 목이 매여 있습니다. 오로지 이기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돈과 명예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도 범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돈의 목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마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터 삽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40년 이상을 참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지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수많은 집을 짓고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22살 정도에 제가 건축일을 배웠는데 건축일을 배우고 제가 6개월 만에 최고의 땅을 받았습니다. 받고 2년 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책임자로 있었는데요. 30대 초에 건설회사를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신현건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건설회사 차렸는데 30대 초반에 수많은 돈을 벌고 수없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참 그냥 젊음에 돈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파산이 되고 30대 중반에 엄청난 빚을 지면서 젊은 청춘을 빚 갚는 일에 소진을 다 했습니다. 그 빚이 거의 한 10년 이상 15년 정도까지 갔죠. 갔는데 결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예수를 잘 믿었다, 잘 믿는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좋았던 믿음이 다 어디로 가고 간 데가 없고 세상에 휩쓸리며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일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일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왜 자꾸 일을 하는가 싶어서
이제는 일 그만하려고요. 올림하고 이제 그만할 겁니다. 혹시 집을 짓고 계실, 짓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올해 안으로 집을 지으세요. 제가 저렴하게 그냥 지어드릴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말이 이상하게 흘러나갔는데요. 그렇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그 자체에서 제가 여러분이 참 부끄러움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믿음 자체가 내가 너무나 없었다는 거. 정말 목사이면서도 이게 참 부끄러운 현실이다. 놓고 그만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모든 걸 다 전념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세상의 건설에 미래를 두고 이렇게 펼쳐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일을 하고 다니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참 결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 건설 현장에는 아시다시피 억센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고 입에 욕이 막 달고 다니면서 억세게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소통하는 과정이 참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좋아진 것이 뭐냐면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같이 상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제가 인내를 가지고 참아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죠. 시비를 걸고 다가오고 때로는 욕설을 할 때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지만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고 목사이니까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은 실제로 참 감당이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고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여기 말씀 중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가야만이 병을 고친다는 그 참 베데스다에 목이 메인 사람 대목도 나오고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에 먼저 가장 뛰어 들어가야만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병자나 돈이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고 사는 우리들이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싸워 이겨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네 병을 치료하였으니 일어나 가라고 하신 말씀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아모리인의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과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대신 내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라.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예수 비전 중승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너무나 쉬운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왜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셨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적이고 충실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을 믿어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끝으로 성경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